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연구 구약 성경 33번째 책 미가서를 통한 기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미가 하면 떠오르는 성경절이나 어떤 것들 있으신가요? 미가 선지자. 마이크를 켜주시고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뭐 우리가 이사야나 예레미야, 다니엘 뭐 이런 뭐 선자들을 기억할 때는 요나 뭐 탁탁탁 떠오르는데 미가 하면은 좀 덜 떠오르는 것 같은데 혹시 미가 하면 기억나는 어떤 성경절 있으신가요? 미가는 그 예수님의 그 태어날 장소를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그래서 이 뭐라 해야 되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재앙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그 중에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래도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들 이 땅에 오시는데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에 대한 이런 확실한 예언을 통하여 또 위로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선지서 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가의 뜻은 무엇일까요? 미가 우리가 그 천사장 이름할 때 미카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미가엘 뜻은 그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라는 뜻인데 그 미가도 같은 뜻으로 얘기한 거 봐요. 엘 하면은 엘이 원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미가엘 하면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런데 미가는 그냥 누가 같으냐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미가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모레네 사람 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다른 데서 보면은 뭐 이제 요나 같은 경우도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름을 갖다가 써놨어요. 근데 이 미가서에서는 그냥 아버지 이름은 없고 그냥 모레셋 사람 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그가 좀 그 뭐 존귀한 그 귀족 출신이 아니라 비천한 출신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가는 사랑에 찬 봉정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공선 시기를 보면은 여기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담의 선왕인 우시아의 통치기에 봉사를 시작한 이사야나 호세아보다는 나이가 적었지만 동시대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요담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렇게 히스기야라고 하는데 그 이사야나 호세아보다는 약간 나이가 작았지만 동시대 사람인 것을 이 누구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시대라는 그 왕들의 이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이제 유다 왕 요담이라는데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백성들은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라고 열왕기하 15장 34절 35절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담의 아들이며 후계자인 아하스는 그러니까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요담의 아들이며 후계자인 아하스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자녀를 불사르기까지 깊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불 앞에 지나고 우상에게 바치는 좀 안타깝죠? 세 번째 보면은 그는 주저하지도 않고 놋 번제단과 놋대야를 옮겨놓고 성전 안에 그가 담의 세계에서 보았던
우상의 제단을 가져다 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왕들에게 주는 그 경고의 기별, 어떤 심판의 기별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를 거스린 이런 일들과 다른 죄악적 행위로 말미암아 아하스는 그 유다를 통치했던 왕 중에서 가장 심한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자기의 아들을 우상에게 바친 인신 제사를 드린 그런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거민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 가는 동안 미가는 자신의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까지 이렇게 심각한 우상 숭배자였을 때 복음 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왕한테 가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어떤 재앙이 내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때의 이 선지자 직분을 맡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의 내용은 위에 언급한 왕들이 통치하는 동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 백성들의 도덕적, 신앙적 상태를 나타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왕도 완전 치우쳤는데 백성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이런 배경 가운데 미가가 그 부르심은 선지자적 직분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제 살펴보면요. 백성들의 죄에 대한 정죄와 그 결과로 오는 포로가 되는 징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기쁨을 회복할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을 이 미가서에서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요는 추가적인 범죄와 부패에 대하여 1장 1절로부터 3장 12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메시아의 시대와 그 축복에 대해서 4장 1절로부터 5장 15절까지.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제 4장 2절 쭉 보면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메시아 시대가 국가적인 범죄와 부패로 인하여 뭐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 잡혀가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그 나라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렇게 탄생할 것에 대하여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탄생할 것을 이렇게 이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한 형벌과 회개 가운데 있는 소망에 대하여 6장 1절로부터 7장 20절까지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요. 6장 1절로부터 5절에서는 배은망덕으로 인한 하나님의 논쟁.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미가서 하면은 가장 많이 쓰는 그러니까 인용하는 그 성경절이 있는데 제사보다 나은 순종.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쭉 얘기하면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뭐 천천의 수양보다 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9절로부터 16절은 이제 하나님의 책망과
위협적인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장 1절부터 13절은 이스라엘의 참회와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14절로 17절에서는 회복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확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7장 18절로 20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 국가적인 범죄와 부패에 빠졌을지라도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들이 배은망덕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논쟁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더 나은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형벌까지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이 참여하고 신앙 고백을 할 때 또 회복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확증을 듣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에서 얘기하는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성경절을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가서에서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그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이제 예언했다고 그랬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하면서 얘기했을 때 헤롯이 그 당시 왕이었잖아요.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죠. 근데 왕이 됐어요. 근데 이 헤롯은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때로는 자식도 아내도 막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태어난 것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들이 나한테 숨기고서 다른 왕을 준비하였나? 그런 생각으로 아주 울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을 청해갖고 도대체 언제 그 별을 봤으며 또 어디서 났는지 그러면서 누구를 부르냐면은 그 제사장들을 불러요. 서기관들을 불러서 도대체 성경에 어떻게 예언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 미가서 5장 2절에 성경에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라고 이제 그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대한 걸 얘기하고 그때부터 자세히 이제 자기 속마음을 감추고 가서 경배하라. 그리고 집으로 가기 전에 고국으로 가기 전에 나한테 와서 알려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결국 그것은 죽이려고 한 거였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헤롯 왕은 나중에 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간 것을 보고 군대들을 보내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애들을 다 죽였다는 마태복음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어쨌든 이 장수에 대한 예언이 바로 미가서에서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미리 장소를 얘기하고 이사야 같은 때는 이제 어떻게 돌아가실 것과 또 옷깃을 나누고 뭐 여러 가지 성경의 예언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미래를 아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참신임을 우리들로 깨닫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제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있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신관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사람들이 갔다가 뭔가를 바쳐야만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신호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아까 얘기했죠. 그 아하스가 자기의 아들을 무상에게 바쳤다고 인신 제물로 드렸다고 이렇게 거기 가장 귀중한 것을 바치면 뭔가 복이 오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어요? 심청전을 보면은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제물로 팔려가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공양미 300석에.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신과는 내가 뭔가 신에게 바칠 때 그 신이 나를 축복하는 거로 이렇게 축복해 준다고 생각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장 좋은 거 가져와. 나한테 바쳐. 그렇지 않으면 너희 벌 줄 거야.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난 네가 죽는 걸 원치 않아.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살라 하면서 자신을 내 생명까지 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했는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 재물을 바치고 뭐 헌금을 많이 드리고 그것을 이제 그 복받으려는 뜻으로 그렇게 내는 것보다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가서 7장 보면은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오늘날 시대하고 거의 똑같아요. 여기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놓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일이로다. 오늘날의 형편을 잘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서로 원수가 돼. 여기 원수가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 식구다 이렇게 그래요. 그리고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또 뇌물을 서로 구하며 마음의 욕심을 말하고 그러니까 그 미가 시대에 요담과 아하스 시대의 얘기였지만 오늘날 우리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오직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했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여기서 미가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 상황이 너무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돼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미가서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절입니다. 그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던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낚시금지라고 우리가 자꾸 끌어올려 갖고서 자기 죄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절망하고 그럴까 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뿐만 아니라 거기다 낚시금지라고 써서 붙이신대요. 그리고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예. 이 미가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의 부패로 인하여 재앙을 말하고 그랬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렇게 공고를 하고 그 예언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뭐 하신다 그랬어요?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이 어떤 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나의 피를 보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으니 너는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정말 나의 구원자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께 있다는 이런 미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서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신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시든지요. 예, 조 집사님. 이게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면요. 요즘은 이제 기독교 네.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내용도 가끔 보는데 세상에 지혜 있고 유명한 분들이 하신 말 중에서 오류가 꽤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유명하신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다. 갈릴리 사람이다. 이러면서 어, 유, 의도적으로 뭐 그분이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뭐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주관적인 뭐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많은 것을 알지만은 모든 것을 모른다는 것처럼 그분이 많이 오류가 있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도 여기서 그때 제가 그분 그 유튜브로 그 얘기를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오늘 그 미가서이처럼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그랬고 실제로 태어났고 동방박사도 나왔고 또 헤롯 왕의 그 보복을 피해서 어?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이렇게 돼서 그런 것이지 원래 태어나신 건 베들레헴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역사에 없는 말씀을 그분이 이제 하시길래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오류가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렇게 제가 평소에 이제 지론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확실한 이제 구세주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미리 예언이 돼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성취해서 소림 때 나셨다. 역사적인 기록이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건, 그 이후에 제자들의 순교 이런 걸 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또 그리고 우리가 달력을 쓴 곳이 이제 BC와 AD로 구분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탄생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그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도 어쩔 수 없이 그 달력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석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단기나 불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손으로 이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참 어리석다. 이런 것을 잘 이웃분들한테 잘 전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아멘. 아민.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더 나눠주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지금 2분 남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과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메시아가 그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에 대한 예언까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천천만만의 그 수양의 제물을 드리고 또 마다들을 드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진정 여호와와 겸손히 함께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이렇게 무언가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으로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뭔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주시고 그 생명을 바치셨다는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는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분이심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랄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편안한 저녁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